아멘. 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원래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이따가 하나하나씩 또 볼 거라서요. 일단은 11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한 분 계신가요? 네, 내가 기적의 발걸음을 떼기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분들 힘을 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 무슨 말이야?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기적의 발걸음. 네, 우리는 이성막 목사님이 지난번 네트워크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연 질서의 세계, 자연 질서의 어떤 법칙 그 아래서만 믿으려고 하고 그 아래서만 생각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나 기적이지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기적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확장되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취업할까, 어떤 집을 살까, 내가 다음에 어떤 차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그런 자연 세계, 자연 질서 그 속에서만 갇혀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보고, 자연은 내추럴, 초자연은 그렇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도전하는, 그것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러분의 주사위는 던져졌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직도 씨름하면서 던질까 말까 하시나요?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말 아시죠?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너는 주사위를 던졌니? 너는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졌니? 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는가라고 보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했더라고요. 고대 로마에는요, 무장 병력을 이끌고 로비콘 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로마에 들어오는 건 절대 불가능했대요. 그 강을, 그 장비를 다 가지고 건너서 침공해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영역이었겠죠, 로마의 한 영역이.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 철칙을 깨고 BC 550년에 그 철칙을 깨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로비콘 강을 건넜대요. 그리고 로마가 발칵 뒤집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강을 건너면서 한 얘기가 바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수장돼서 죽던지 죽기 살기로 건너가던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네, 기적은 주사위를 던져버린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주사위를 던진 거죠. 이 본문의 요단강 건너는 이 도하 사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계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수준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깨어나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전환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사실은 제가 그 거룩 찬양하는데 엄청 막 정말 그 강력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한번 눈물 콧물 다 빼며 기도 한번 해볼까? 오늘 설교를 줄이고 기도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준혁이가 워워를 시켜줬어요. 너무 웃기고 귀엽고 깜찍하고 웃긴데 도저히 가서 막 사생결단을 내는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웃다가 근데 이렇게 준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는데 왜 이렇게 경일이가 보여?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저 얘기를 남이 하면 절대 안 웃기거든요. 절대 안 웃기거든요. 네, 우리 김경일 리더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나 잘해야 되겠다. 정말 나랑 똑같이 찍어내시는구나. 나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가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다시 나아가야 될 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땐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땐가? 어쨌든 나아가야 될 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아갔던 그 설교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갔다 온 후에 3번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명한 영화들 그리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을 보면 꼭 비기닝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무슨 슈퍼맨 더 비기닝 뭐죠? 스타워즈 비기닝. 그래서 이것도 비기닝. 그 여리고성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직 노예 출신, 그죠? 애굽의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전직 노예 출신, 현재는 유목민, 집도절도 없는 유목민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미션 앞에 이들이 전직 노예였고요. 전환점이 있었죠. 터닝포인트. 그 터닝포인트로 인해서 유목민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한 번에 또다시 터닝포인트를 위해서 이제는 승리를 쟁취하는 군대가 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리저리 세상에 끼웃 하나님께 끼웃 유목민으로 이렇게 떠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시작.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넌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묵상의 사람이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바쁜 일과가 얼마나 바빠요. 200만의 리더인데 바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만 묵상의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 정확한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거침없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감을 못 잡는 거죠. 그죠?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깨어 있었고 기도했고 묵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해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200만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요단강, 이거 뭐냐면요, 요즘 용어로 하면 12km를 200만 백성들과 이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일을 요단강 앞에서 유숙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도하 시기는, 요단강 건너는 이 시기는 바로 우리나라 달로 3, 4월이에요. 우리나라는 3, 4월이 어떤 계절이죠? 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1년 중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우기. 우리도 얼마 전에 한 2주간 계속 비가 왔었죠. 제가 필리핀에서 우기라는 걸 경험해봤는데 이건 비가 아니야. 이건 그냥 샤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우기가 바로 이스라엘 우기가 3, 4월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말 나온.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뭔지 아시죠? 1년 내내 빙하처럼 얼음이 되어 있는 엄청난 물이 얼음으로 얼어있는 만년설이 거의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로 흘러서 녹아내리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위에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아질 때가 바로 해필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세 번째 그림 때는 불을 켤 텐데, 이게 그림을 껐다 켰다 꺼볼까요? 잠깐만, 다혜야 이거 한 번만. 예, 뭐 아니요, 거기는 안 꺼도 돼. 답이야. 고마워. 그래,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 감사합니다. 여기만 좀 꺼줘보세요. 보이세요 이제 좀? 네, 요단강 건기는 폭이 1m,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사람이 건널 때 이 상체 이만큼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미터만 건너면 돼요? 이 폭이 30m, 1m 높이에 30m로 건너면 돼요. 그런데 3, 4월 요단강 우기는 폭이 어떻게 늘어나요? 3에서 4m. 발이 절대 닿지 않아요. 꼬르륵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폭이 어떻게 늘어나요? 1.6km. 네. 여기서 우리 대동 저 집보다도 더 머나? 난 잘 좀 뭐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켜주세요. 네, 네. 그렇게 확 불어나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단지 깊이와 넓이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우기 때는 만년설과 함께 쓸려 내려온, 그 헬몬산에서 쓸려 내려온 모든 진흙과 흙탕물과 이런 것들이 급류가 되어서 흐르는, 요단강을 걸어서 도하하기에는 최악의 시기가 바로 이 3, 4월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의 삶에도 우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재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하필 하나님이 이때 헌신하래. 하필 이때 교회는 이때 꿈을 꿔. 그죠? 우리도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고 사람들의 민심은 흉흉하고 사람들은 날로 이기적으로 되고, 하필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내게 있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나아가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70년대에 태어났다면, 건기 70년대에 목회를 했다면, 와, 불이 일어날 때 확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 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나 하나 믿기도 어려운데, 우리에게도 우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기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흙탕물 급류 옆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를 치고 3일을 그곳에 거하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맨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3일을 그곳에 거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우,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폭이니 뭐니 보기도 전에 그냥 있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한 김에 정신 차리기 전에 확 그냥 밀어버리는, 그랬을 텐데 일부러 3일을 더 거하게 해.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온갖 나무, 통나무와 그저 진흙과 바위덩어리, 돌덩이가 급류와 함께 쓸려서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급류 소리가 얼마나 공포처럼 느껴졌을까요? 이 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확인하는 시기,
현실의 벽, 현실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시기, 어쩌면 낙심의 시기, 현실을 인식하는 시기, 절망의 시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무엇을 했을까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지, 어려워요? 네, 위닝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아마 그 3일 동안 진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다. 네, 광야에서의 시험이 어떤 그 지루한 싸움을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앞에 현실이 있는 거죠. 요단강이라는 그 현실의 요단강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음 레벨 가나안의 약속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뭐 꽃길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모임을 하고 헌신자로 140명가량이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헌신자로 결단을 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이 교회를 번성케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직장 상사, 동료, 학교 친구들을 보니 마치 요단강을 보는 것 같지 않던가요?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못하고 현실의 급류에 내 이성을 막 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요단강 물을 보고 그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을 보면 떨리긴 해.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죠? 요단강, 내 현실을 보면 떨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현실의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꼭 교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리더로 세워보려고 할 때 하필 알바 시간이, 하필 수업 시간에, 하필 뭔가 내 용기를 꺾고 내가 모처럼 만에 해보려고 했던 뭔가를 꺾는 현실의 문제,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것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현실이니까 난 못해, 현실이러니까 나는 이거 아웃, 현실이러니까 수요 예배 아웃, 현실이 이러니까 이 꿈은 다음에,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결정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의 결정적인 한 수를 놓는 것과 같아요. 그때는 여호수아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시커먼 요단강물이 흐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 알바, 수업, 시험 너무나 현실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드십니까?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그건 뭐냐면요, 승리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눈앞에 자꾸만 여러분의 무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현실이 자꾸 끼어든다면, 교회 좀 다녀보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연락하고, 교회 좀 다녀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야근이 생기고,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무언가가 현실의 문제가 가로막는다면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코앞에 승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요단강은 포기를 위한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그 요단강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의 결심을 바꾸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멘. 네, 3일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큐, 액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죠.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뭐라죠? 우선의 영적 전쟁은 바로 시간 관리다. 뭐 그냥 안 보이는 존재하고 이게 영적 전쟁가 아니라 시간을 놓고 싸우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지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을 함부로 쓰면 영적 전쟁의 한 전선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전선은 그냥 무너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진격해 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게으름은 죄라고 하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시간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큐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 관리를 함부로 하는가? 바로 핵심 미션이 없는 자, 내 인생을 걸 핵심 미션을 잃어버린 자. 없는 자는 시간을 방탕하게 쓰죠. 함부로 쓰죠.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함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 미션을 붙잡아야 다른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핵심 미션을 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꿈을 바라보십시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분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핵심 미션을 향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병자를 고친 것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핵심 미션에 방해가 되는 군중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것은 정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핵심 미션이 분명할 때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이 시대 여러분 세대의 탁월한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시간을 인색히 여기지 마세요. 아까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거나 그거를 대체하지 마세요.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철저하게 시간 관리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미션을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여호수아,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이 모든 인물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을 이뤘죠.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 관리에 최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시간 관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들의 시간 관리는 이것이 잘 끼어지면 성공한 거고요, 이것이 끼어지지 않으면 실패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리더들, 승리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날 할 일이 많아도 아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바쁜 일들에 밀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바쁘고 분주한 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그 잡다한 것들로 그 시간을 바꾸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역시 23시간 50분을 여러분의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 사역의 기초, 다니엘 사역의 기초, 느헤미야의 사역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었어요.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빌딩이 높게 섭니다. 웅장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다 내렸다, 무너졌다 내렸다. 왜 그래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최우선 순위를 이것에 맞추기를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바빠요. 저도 엄청 바빠요. 애들이 아직도 개학을 안 했어요. 신흥초등학교가 담벼락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아직도 개학을 안 했어요. 대학생보다 더 지금 막 너무 바빠요. 막 치우고 밥 먹이고 치우고. 나는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막 몸은 여기 가고 싶고 여기 가고 싶은데 뭐 그러나 저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물론 저 아이들을 섬기는 건 저에게 축복이지만 저의 마음에는 축복이지만 이 육신이 약해서 너무너무 바빠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바쁜 상황 속에 밀려 있어요. 근데 그 바쁜 것에 정말 많은 부분이 쓸데없는 걸로 바빠요.
쓸데없는 걸로. 여러분, 현대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 관리를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타고난 리더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핸드폰도 있고요, 너무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심심해서라도 전도했거든요. 심심해서라도 양육했거든요. 왜?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보다 더 바쁠까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보다 더 바쁠까요? 아니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큰 페르시아를 이끄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3시간을 1시간 3시간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일평생을 들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 바쁜 총리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그 시간들이 다니엘의 월등한 탁월함의 비결이 되었어요. 그 구분되어진 하나님께 철저히 깨트려서 드렸던 어떠한 즐거움에도 어떠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군중들이 아무리 여기서 더 수다 좀 떨고 더 얘기 좀 하자 해도 나 지금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누구?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 다니엘도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을 때 오히려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나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고수다, 믿음의 고수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10배 100배 탁월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감히 누구도 엄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포로 출신의 사람이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누구도 태클을 못 건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면 엄청 태클 걸죠. 엄청 모함하죠. 근데 너무 월등하니까 태클을 못 건 거예요. 그 너무 월등한 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여러분, 이럼에도 예배의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이럼에도 항상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그 잠과 죽으면 평생 잘 거 그 잠과 이 예배를 갈등하시나요? 아직도 성전에 나서 기도하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 집에 가서 하지도 못하는 걸 반복하면서 여전히 그 틀에 gat혀 있으신가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타고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타고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3시간을, 저도 하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5시간을 그러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시간은 다니엘을 다른 사람보다 300배 뛰어나게 만드는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도전하실 거예요? 5kg 빼는 거에 도전하실 거예요? 10kg 빼는 거에 도전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드라마를 얼마나 정주행하냐 이거에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세요.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에 도전하세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이틀 나왔던 거 3일, 3일 나왔던 거 4일, 내가 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도했대. 국회의원의 이때 19세기 초가 영국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였거든요.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부흥의 때였거든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도하고 노예 폐지법을 통과시킨 하나님의 정치인으로 지금도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얘긴데요. 이 사람은 평생에 2시간을 큐티에 바쳤다. 나는 매일 아침 평생 2시간을 큐티에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2분, 나는 3분, 우리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 그냥 구원받은 거에 안주하지 않고 내 영성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투자했을 때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시간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웹툰? 만화? 웹툰이나 만화나 똑같은 건가? 드라마? 쇼핑? 여러분의 2시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2시간은 200배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줄 것입니다. 1시간은 100배의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에서 4절 볼까요? 2절에서 4절. 자, 시작.
네, 요단강을 건너는 키는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네, 요단강 도하의 킴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워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 네, 이거는 불 안 끌게요. 이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밖은 황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리얼 황금으로 도금을 한 이 언약궤. 이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긴 막대기를 양옆에 끼워서 오직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언뜻 보이시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깨에 들고 메고 앞에는 양각 나팔로 이 말씀이 이렇게 감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이러한 언약궤를 앞세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는 그것이 보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요단강 도하에 이 작전에 이 행군에 이것에 이 여정의 최고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최고 리더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앞세워라. 절대로 말씀에 앞서가지 말아라.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 신우기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번에 3.3 그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자로 결단했잖아요. 다니엘 프로젝트 어떠냐요? 왜냐면 3명을 3주 동안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3주 이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니 그것과 연관지어서 다니엘 프로젝트. 근데 그냥 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연관이 안 되니까 잃어버린 새 친구를 찾아서 사드락 뭐 메삭 아벤뭐 아벤누고 뭐죠? 예, 그 잃어버린 새 친구를 찾아서 지금은 잃어버려져 있지만 그들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함께 할 때 이 332 여정 다니엘 프로젝트 이것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최고 리더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죠. 레위인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운반하는 거, 말씀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라. 네 멋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는 우리의 최고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최고 리더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든든하시겠어요? 당신의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뒤이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 뒤로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머지 행렬이 따라가라.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언약궤 1km의 거리를 두고 아주 용맹한 갓지파, 제일 크고 용맹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1km 뒤에서 따라오고 그 뒤에 이게 4만 명이고요. 그 뒤에 본진이 200만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갓지파, 내가 므낫세 지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원하시는 분, 앞서가는 셀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루벤 지파가 바로 우리 셀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러한 구조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군사 작전도 이런 작전은 없어요. 비무장 상태인 전혀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을 맨 앞에 두고 그것도 1km나 떨어져서 그 다음 선봉 부대가 겨우 4만 명, 그 후에가 또 이만큼 떨어져서 본진이 오는 이러한 작전은 절대로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계 군사 전략상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대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5대열이. 왜 이 언약궤와 선봉부대 사이에 1km가 떨어져 있을까?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운 분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며 건너머서 안 되는 분이며 늘 경외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큐 사인을 받고 첫 번째 미션을 내렸어요.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 성결하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성결하게 하라. 자, 항상 자신을 향해서 시작. 성결하게 하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강 도하의 핵심 키는 언약궤였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한 또 핵심 키는 바로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함을 원한다. 너희를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탁월함 전에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 때 항상 내가 탁월하냐만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눈앞에서, 전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그냥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어떤 비디오를 보면서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전 좀 무서웠거든요. 아, 여기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저에게 이분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친구 엄마였는데 저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의 물인데 막, 근데 그 비디오에 막 정말 치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치유의 영상이 비디오에 담긴 그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어디였었지 내가? 너무 머리가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냐고요. 그때 당시 중졸, 고졸인 우리 어머니들 맨날 가서 얼마나 똑똑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도 거룩한 자들이 가득할 때 그곳에는 기적이 또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대전대 앞에, 우성대 앞에, 보건대 앞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똑똑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면 최악이야.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똑똑하지 못한 대신에 우리가 더 거룩해야 할 점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거룩히 하라. 여러분의 마음의 더러움, 그 얼룩을 깨끗이 회개하십시오.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씻어내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그 마음, 항상 내 입술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자 했던 그 시편의 저자처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일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내 능력 이상의 기적,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은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너의 입술을 거룩케 하고 너의 마음을 거룩케 하라. 죄악을 버리라. 하나님 살아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명령을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우리의 리더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리더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람들이 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야 그냥 자리가 리더라고 갔다가 폭 빠져 죽는 거야. 거룩한 말씀 앞에 거룩한 자가 가야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아까 그림 순서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깨끗이 준비하십시오.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제거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가 눈앞이에요. 약속의 땅이 눈앞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 시대의 리더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보통은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런데 이번 건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사장들, 그 레위인 중에서도 최고 리더십인 제사장들이 이것을 물러설 수 없다. 우리 이번에 다니엘 프로젝트, 우리의 제사장들인 G12 리더들, 우리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가 가장 선봉에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탁월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자, 가장 앞장서는 자,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가는 것이 지도자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처럼 뒤에 팔짱 끼고 앉아있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진정 탁월한 영적인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가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딱 붙여놓고, 다른 백성들은 1km 떨어져 있지만 최고의 리더십은 말씀과 자기를 가장 가까이 밀착시켜 놓고, 아멘, 백성들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군사 전력으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무장 상태에서 본진과 1km가 떨어져서 앞에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온다는 얘기를 듣고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놨다고요. 곳곳에 매복된 군인이라도 있으면 그냥 바로 끼기예요. 화살 쏘면 끼기고, 매복된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칼 한번 휘두르면 끝장이죠.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 제사장, 비무장의 제사장이 오직 말씀을 들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길에 먼저 감으로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들고 길을 열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먼저 가서 길을 여는 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것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내가 길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 보니까 들어서라, 너는,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보이시나요? 들어서라. 영어에서 보니까 go and stand in the river. go and stand. 서서 있으래요. 그 안에. 네. 제사장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자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여기에 서 있다면 그래, 안전한 거야. 조금 믿음 없고 조금 연약한 자들이 그 서 있는 제사장을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처음엔 뿌듯했을 거예요. 왜요? 기적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이 쭉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하고 난리 난 거예요. 우와, 신현우 리더, 와, 하이파이브, 막, 최대원 리더 하이파이브, 그니까 이렇게 하고, 하이파이브, 막, 대박,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당신 정말 탁월한 리더예요. 어때요? 딱 들고 서 있을 때 처음에 1시간은 어떨까요? 나 정말 제사장 하기 너무 잘했다. 그때 목사님이 날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와, 너무너무 잘한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다. 근데요, 반나절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무게의 언약궤를. 최소 6시간. 처음에 1시간은 신났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근데 제사장들은요, 버텨야 했어요. 최고의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아멘.
버티는 건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거기서 버텨야 했어요. 그것을 들고 버텨 있어야 나머지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6시간을 버티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고통 끝에 끝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 절망의 강, 낙심의 강, 우울의 강, 현실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내 낙심의 강을 건넜다 생각하시는 분? 절망의 강을 건넜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가 정말 소망 없음의 강을 건넜다. 내가 우울의 강을 건넜다. 쇼핑의 강을 건넜다. 무절제함의 강을 건넜다. 예수님이 버티셨기 때문에. 아멘.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의 자리에서 지키신 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버티고 말씀 보고 버티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교인이 말씀 보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를 버티고 내가 말씀의 자리를 버틸 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아멘. 우리 7절 볼까요? 7절 시작. 이 요단강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정말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은 물론 가나안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말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감히 뭐라고 대들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자리는, 리더십의 권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함을 팠기 때문에 명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셀에서도 리더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이 기적은, 요단강 도하의 이 기적은 앞으로 너와 너의 백성에 일어날 수많은 기적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기적은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내일의 입장에서 보면 더블 할렐루야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더 큰 기적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좋으신 분이지만 내일은 더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내일은 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좋으신 분이지만 내일은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난 기적은 다음에 더 큰 기적을 위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볼까요? 8절. 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신 후에 들어가라 한 게 아니라 명령하여 너희가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라고 말해주세요. 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도도하게, 이렇게 고상하게 하면 백화점 자동문 있잖아요, 그죠? 자동문처럼 내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그러면 그냥 짠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고상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코앞에 닿도록 갔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약속은 띄우진 않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물이 설 거야, 갈라질 거야, 길이 날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셀이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영역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불가능한 벽이 가로막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셀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무슨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는 조금 더 쉬웠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간 게 아니라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쭉 갈라진 거야. 그래서 갈라진 길을 갔다고요. 갈라지는 걸 보고 갈라진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네가 들어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엔카운터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럼 평생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항상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다음 단계는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자는 받았던 구원조차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세 번째 명령입니다. 9절 말씀. 세 번째 명령 시작. 이 위기의 때에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방방 곳곳에서, 우리의 직장의 터전에서, 캠퍼스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여 선포 말씀 책을 읽고 간증을 나누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각셀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 지금은 막막해요. 하나, 눈앞에 하나, 그 음성 하나 듣고 가십시오. 여호수아도 그렇게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하나의 문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그 문이 열리면 그 길을 갔어요. 또 닫힌 문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이 이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엔카운터를 했어도, 내가 구원받았어도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때는 그것을 벗어났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다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의 모든 스텝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여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거대한 목표 앞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이 교회의 큰 꿈 앞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접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잃어버린 새 친구를 찾아서, 이것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15절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영어 책을 이렇게 같이 볼 때 너무 정감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 touch. 분명히 하나님은 스탠드 하라고 했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가서 스탠드 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너 제사장이잖아. 너 G12 리더잖아. 형이 먼저 해봐요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엉격글이 나온 거야. 말씀은 있어. 기억해요. 계속 입조려. 주님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막 불안해 죽겠는 거여서 이거 진짜 이게 진짠가? 거기 톡 터치 하는 순간 그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 스탠드 해라 했는데 얘네는 터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라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러지 않으시고 그 소심한 순종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발끝으로 건드리기만 한 그 소심한 순종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죠? 여러분 이 급류가 막 통나무 막 떠내려오고 막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급류가 있는데 담대하게 들어가면 신이지 인간이 아니야. 너무 인간적이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조윤기 목사님조차 그러잖아요. 막 그 안진뱅이가 오는데 진짜 막 패버리고 싶었다고. 왜 나오는지 자기가 간신히 기도해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안진뱅이가 귀머거리 벙어리를 눈 못 보는 사람 귀머거리를 데려왔다는 거야. 굳이 여길 가야 된다고. 근데 때려주고 싶었대. 자기는 원래 감기 걸린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나오세요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럼 나오세요 했는데 이제 몇 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거는 여기서 확인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 뒤에서 저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귀머거리 벙어리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조윤기 목사님도 이 제사장들도 주님은 스탠드 하라고 했지만 터치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심한 순종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헛된 것들을 향한 강한 믿음, 큰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더욱 충분합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그것들, 헛된 것들을 향한 큰 믿음, 이 직장이, 이 남친이, 이 남편이, 이 통장이, 이 자식들이, 이 건물이, 내 스펙이, 내 매력이 헛된 것들을 향한 그 큰 허황된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훨씬 더 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소심한 믿음. 근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결코 소심하시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 소심한 믿음에도 거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말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 꿈, 여러분 발끝이라도 되어 보십시오. 그 끝에 그 물의 발끝이라도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좀 쉽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즉 북쪽으로 25km 있는 성읍, 그 요단강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성읍으로부터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길이 났다고 하니까 무슨 1차선 도로 난 줄 알았죠? 1차선 도로에 200만 명이 어느 세월에 가냐고. 200만 명이 그 1차선 도로에 어느 세월로 가냐고요.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성읍, 거기부터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폭이 물이 말랐고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16절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됐대요. 콘크리트 같은
물이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길을 여서도 발이 푹푹 빠지는 뻘 같은 그러한 땅이 되면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마른 땅으로 해서 힘들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 뛰며 그 마른 땅을 콘크리트 바닥 달리듯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은,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겨우 좁아 터지고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그 길을 건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변에 강 너머 가나안 7족 속에 스파이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절했겠죠. 정말 그 자리에서 했겠죠. 그죠? 3, 4월에 절대 못 건너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탐을 안일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라 이제 무장한 자들이 다 건너오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정말 라합의 말처럼 간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간이 녹아내리고 기절할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왕국은 이미 심리적으로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옛날에 전설로 들었던 그 홍해 도화 사건, 그것이 그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리로 오고 있구나. 이미 마음 안에서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간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의 전쟁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이 여러분이 건너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발끝이라도 되면, 발끝이라도 돼서 그것을 건너고자 하면 사탄에게는 여러분이 진격해오는 게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말씀을 보는 게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실 한구텅에서 선포 말씀을 읽는 게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점심시간 때 선포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게 사탄에게는 공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10분이 뭐, 그 5분이 뭐, 그냥 발끝.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 말씀을 읽는 게 사탄에게는 공포인 거예요. 발끝만 되십시오. 사단이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가 기적을 경험했죠. 모세의 기적을 전설로만 듣고 할아버지의 기적, 아빠의 기적,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G12 리더가 아니라 지금 캠퍼스에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 여러분, 리더의 기적을 전해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대더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대더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대더라, 누구는 게임 중독에서 끊어졌대더라, 누구는 쇼핑 중독에서 끊어졌대더라, 누구는 혼자 우울함에 동굴병에서 해방됐다더라. 그것의 남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욕심은 있어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저 일이 나에게도, 저 능력이 나에게도, 저 기적이 나에게도, 저는 항상 이러한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니엘 프로젝트, 셀의 번성, 여러분의 목표, 이것을 리더에게만 기대지 마시고, 나도 내 캠퍼스에서 셀이 일어나고, 나도 내 직장에서, 내 캠퍼스에서 큐티 모임이 일어나고, 옛날 리더의, 그래, 신현우리도 우송대의 전설이었지, 그가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는 우글우글 빡빡하다고 했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글우글 빡빡하게 만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전대에서, 중부대에서, 보건대에서 전설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일어나는 주체가 되십시오. 아멘. 바로 이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선포할까요? 주님, 저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아까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같이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그것에 가로막혀서 섣부른 수, 실패가 뻔한 수를 놓지 않고 그것에 발끝이라도 되어서 사단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이 시대의 장군, 이 시대의 영적 리더 누가 있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을 밀착시키며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자기를 붙여놓고 그 길을 앞서갈 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홍해를 가르신, 요단강을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선포합시다. 선택하리. 아멘. 그 가운데로 나의 현실보다 크신 주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아멘. 요단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선포하십시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아멘.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꿈을 꾸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발끝만 닿아도 사탄의 간이 녹을 것입니다. 주의 꿈을 안고 물러서지 마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소심한 순종이지만, 완벽하지 못한 순종이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그 요단강에 나의 발끝을 아버지 닿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심한 순종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만 보지만,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지만, 나는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골리앗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소심한 순종이지만 그 요단강에 나의 발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어드리는 그 10분, 20분, 30분, 1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숙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가게 하는 내 인생의 기초공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초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와 말씀에 나를 붙이고 가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무기들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나를 붙이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에서 고백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골리앗이 컸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보다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직장의 상사의 그 성격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충만하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채로 여러분이 내일 현실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현실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똑같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직장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직장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캠퍼스에서는 어떠한 기도 모임도, 어떠한 말씀도, 나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기도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보다 크시고
요단강보다 크시고 홍해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현실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현실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더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더 크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격하게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앞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맞죠. 네, 우리의 박수가 작나 봅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요단강이 있어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도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길에 발끝을 대세요. 이 예배에 발끝을 대세요. 아직 스탠드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터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신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적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요단강을 보고 기겁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발끝을 대며 그 기적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두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셀이 함께할 것이고 영적인 친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